아, 됐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발자국 수도 문제가 되는 데다가 또 하나 뭐가 더 문제가 되느냐면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금요일에 해지기 전에 밥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해놔놓고 차려놓고 스탑. 그 다음에 안식일은 차려놓은 밥만 하루 온종일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들의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례까지도 이들은 지금 어겨요. 그래가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삭이 있으면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요 알맹이 이렇게 그대다가 입에 틀어놓고 꼭꼭 씹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을 했다라고 규정을 지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떼사이 없죠. 그래서 고가지고 일했다고 제자들 보고 멋이라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희한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뭐 주일날 규례 같은 거 해놔놓고, 저는 처음에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가도 안 돼요, 사실은. 주일날 극장 가지 마라. 아니면 주일날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이 사실 주일날은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만 드려야지 다른 건 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이 내용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날에 매여가지고 그 날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여 영혼의 쉼을 얻으라고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날 자체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또 혹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안식교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안식교라고 말하면요, 그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게 정상 명칭이거든요. 예수 재림교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즉 토요일날을 그분의 예배일로 정해놔요. 토요일날.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날을 예배일로 정했다고 그분이 이단입니까? 우리는 주일날을 예배일로 우리가 정하잖아요. 근데 토요일날을 예배일로 정했다고 그게 이단입니까? 이단이 뭐예요?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모양은 가졌으나 예수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수많은 마귀적인 어떤 그런 삶을 그 마귀적인 어떤 교리나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단이란 말이 뭐냐면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마귀의 사상을 가르쳐 주는 자다. 그러면 토요일날 지킨다고 이단입니까? 토요일날 지킨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토요일날 지킨다. 토요일을 성수한다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 예수 재림교는 토요일날 성수를 해요. 토요 성수. 우리는 주일 성수.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 믿어요. 하고 우리하고 조금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들은 안식일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립니다. 좀 안 맞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됐냐? 우리는 계속 개신교가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뭐라고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이단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단지 주일 지키는 거하고 토요일 지키는 것 때문에 이단이 갈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두는 거죠. 의미 뭐냐면, 주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그날이 바로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다 가다나요, 가다나. 아유, 조만한 것들이 우리를 다 이겨먹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1등 신자다. 토요일 지키면 2등 신자인가? 사실은 토요일이든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토요일을 지키란 말 아니에요. 우리 토요일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되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긴 자가 되게 하여 부활을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훈련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주일이 돼야 되는데 이 주일날도 교회에서는 안식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왜 주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지.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주일은 그 개념 자체가 틀리는데 똑같이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나가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좀 뭐랄까 안식일적 신앙, 좀 보수 교단에서는 안식일적, 다른 말로는 사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뭐 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규례가 사실은 참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탁 틀어놓고 꼭꼭 씹어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나 우리가 뭐 토요일 주일 가지고 논단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그저 주일날에 우리 뭐 성도들끼리 모여서 있잖아요. 그날 저녁 함께 합시다. 걔가 같이 밥 먹고 교제 나눴는데 그것 가지고도 문제 삼는 것이나 별될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데 그래도 지금은 개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도 굳이 그렇게 주일날 뭐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막 대단히 그걸 뭐 문제 삼고 이런 목사님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30년 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정말 엄격하게 그걸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풀렸어요. 뭐 제가 고신척 교회는 제가 잘 몰라서 고신척 교회도 그렇게 지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오건사네. 네, 고신. 안 하지요? 예. 요즘은 박수 칩니까? 요즘 고신. 예? 예배 시간 안 쳐. 그러면 어느 시간에 하는데? 예배 전에? 예배 전 찬양할 때. 그러니까, 잘 안 하죠. 그래, 고신은 아직도 예배 시간에 이거 드럼 절대 못 치고 안 치게 하는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뭐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예배 드리는데 와 그래 하나 박수로 외치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도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잖아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나중에 보면 또 박수치며 손뼉치며 찬양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손뼉치며 찬양하라 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고시는 아직까지도 뭐냐 하면 예배될 때는 거룩 경건 딱 해가 또 옛날에 고시는 어느 정도가 줄 딱 선을 딱 끊어놓고 남반 여반 딱 나눴어요. 그죠? 부부가 나발이가 없어요 이때는. 딱 손 딱 끊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앉으시오. 줄 싹 꺼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요즘은 막 들이 섞여가지고 뭐 내 끼인지 니 끼인지 구별도 안 가려고 이래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갈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탁 나눠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여기 중간에 우리 같은 센터 중간 딱 있으면 이래가지고 목사님 딱 서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뭐 그걸 보고 저는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뭐 나쁘다, 그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틀 속에 사실 교회가 많이 박혀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고신척은 얘기하잖아요. 고신바들은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신사 참배 안 한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파가 고신파입니다. 고신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뭐 합동 통합이니 뭐니 첫날 만날 해봐야 너희들은 엎드려진 그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신파는 우리는 안 엎드려졌어.
지금요, 만약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딱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절하라 하면 고심하고 누구 간에 아마 많이 절할 거거든요. 순결사는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절을 안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조상이 안 했는 거지. 자기네들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들은 위대한 피가 흐르는 뭐, 가문의 위대한 피가 흐르는 뭐 이런 것 같이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 안 했다. 너 절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아니야. 쉽게 말하면 아웃사이드, 우리가 인사이드. 하나님의 인사이드는 우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웃사이드야. 너희들은 고심 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의 그런 마음을 우리 자기 나름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금식과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것이 자기들한테는 프라이드였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프라이드가 뭐냐면 자기들은 안식일을, 진정 안식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만큼은 확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시원찮거든. 안식일에 뭐 지나가다가 밀 막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밀 막 먹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인간되게 걸렸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중요한 안식일 규례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의 것을 갖고 얘기하면요, 얼마만큼 우리가 진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았다. 여러분들은 사형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졸았다. 제사장도 그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부정한 게 있으면 주님이 적극 처단해버렸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 여기 벌써 실려 나갔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린이하고 우리 꼬맹이들 그죠? 떠들었다. 죽어요 쟤네들. 어디쯤 예배당에서 떠들어? 택도 없는 얘기지. 성전 안에서 떠들 수 있습니까? 아예 애들은요 성전 근방에도 못 왔어요. 그 거룩한 성전에 애가 어디 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뜰 앞으로 다 와요. 그리고 저 뒤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데 거기에 딱 와가지고 애들 요런 애가 있지. 그 가까이는요 여자와 애들은요 금방도 못 왔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금방에 와가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옛날 그대로 살았다 하면 우리는 진짜 되게 사나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건데, 예수님이 개혁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저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흠집내려고 하는 말이에요? 흠집내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 의도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흠집을 내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했습니다. 당신 가르침이 영 헛되네요.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요. 제자 하나 단속도 못하고, 당신은 뭐 말씀 잘 전한다 하지만 당신 제자 꼬라지를 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요. 당신도 시원치 않은 양반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안식일 흠집을 잡고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또 얼마나 해박한지,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3절에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다윗이 피해가다가 자기와 함께한 소녀들과 함께 피해를 갔어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이제 그 아히멜렉입니까?
아비멜렉 제사장.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너무 배고픈데 떡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일반 사람이 먹을 떡은 없고 금방 제사 지내고 빼내온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온 거룩한 떡이 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서 먹었어요. 원래 이 거룩한 성물은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틀렸죠?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거룩한 성물을 먹었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 지난 우리 김해에서 예배드릴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외에 못 먹는 것을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먹었다. 하여튼 먹게 되는 일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와우. 몰랐습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정죄하기가 바빴던 거죠. 그죠? 정죄하기. 아니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했지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들이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다윗과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왕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울 왕조는 왕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버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울 왕을 그들의 왕으로 취급도 안 해요. 오직 첫 번째 왕은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 온 이스라엘이 통일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기 전에 피해 다니는 그런 시절 때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너희들 그거 읽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띵 한 거예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건데 얘네들 왜 먹었지? 근데 성경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너가 먹는 것 가져가지 마라. 안식일날 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그거 가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는데 다윗과 그 병사들이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떡, 그죠? 진설병 떡을 먹었다. 이게 더 큰일 아니냐? 지금 제자들은 떡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진설병, 제사장밖에 못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겨우 길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싹을 비벼가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왜 죄라고 얘기하느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입이 쑥 들어가겠죠. 할 말이 없죠. 성경에는 더 심한 일도 기록해 놨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를 딱 가져와서 입에다 딱 제가를 딱 묶어. 아니면 입에다 먹을 것을 주든지. 자,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에 발자국이 한 700발자국 아니면 800발자국 정도밖에 못 다녀요. 이게 못 다니는데 제사장은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안식일날. 그러면 700, 800이 아니라 1000, 2000, 3000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30분 걸으면 한 몇 발자국 걷는 것 같아요? 안 헤아려봤죠? 저도 안 헤아려봤어요. 자, 보세요. 1초에 몇 발자국 갈 것 같아요? 1초? 두 발자국 가네, 그죠? 그래 1초에 2발자국 간다 칩시다. 1초에 2발자국이면 1분이면 120발자국이에요. 10분이면 1000발자국이잖아요. 맞죠? 그럼 대충 해보면 10분이면 1000발자국이요. 그러면 10분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 온종일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10분 이상 안 걷겠어요? 다 걷죠. 그러나 예외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이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규례로부터는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례에서 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예배당이잖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예배당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예배당이 되지. 여기를 우리 예배 처소로 만들기 전에는 그냥 오랫동안 나가지 않은 빈 공간이었어요. 이 빈 공간이 우리가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예배당이 됐어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 이거는 예배당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 거지, 예배당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교회, 예배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를, 쉽게 말하면 큰 교회, 예배당 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큰 게, 우리는 3,000명, 한 번에 한 5,000명 들어와서 예배 드릴 그런 좌석이 5,000 좌석이 됩니다. 한 명 앉아 있으면. 그렇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예배당이에요. 한 명도 없으면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성전 같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선정리 안 돼 있죠. 지저분하죠. 쓰레기통 안에, 성전 안에 다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전이 아닌 거라, 사실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자체가, 이거는 예배당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일 뿐이다. 그것도 우리가 없으면 여기는 예배당도 아니야. 하나의 공간, 하나의 그냥 공간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배당을 짓는 데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막 돈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인 여러분을 짓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1,000만 원 필요하다 하면 1,000만 원 내고 성전 지으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은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서 먹으라 그래요. 아니, 값없이 줄 터인데 사서 먹으래요. 말이 안 되죠. 그 사서란 말은 너희들의 발품을 팔아서 너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위하여 포도주와 젖을 준비해 놓았고 너희들은 와서, 은혜의 자리로 와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되어 가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발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형 성전 시대라 일컫는 거예요. 유형의 성전은 지금 없죠?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항상 1년에 3번씩 나한테 예배해라, 제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3번 가야 갈 수 있는 그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전이 아닌 예배당에서 1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문안을 올리잖아요. 예? 매주 올리죠. 그리고 우리는 더 진보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번이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뭐 이런 거예요. 수장절. 이렇게 하루 1년에 3번은 꼭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매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52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보된 삶을 살죠. 그죠?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요. 맞죠? 그리고 그 회당장이 주관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게 랍비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읽은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하면서 회당에 모였다가 헤어져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하고 흡사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1년에 우리 교회 절기가 몇 개나 되냐면 제일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보통 교회에서는 4개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4개의 절기를 지켜요. 자,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데 이거는 초실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초실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을 지키는 것 같아요. 맥추절은 뭐예요? 맨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장막절, 수장절, 이거는 추수감사절이죠. 성탄절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없어. 성경적으로는 3개예요. 딱 3개예요.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만든 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산타크로스의 날이잖아. 안 그래요? 성탄절날 왜 루돌프 성코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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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해야 돼요? 장사꾼들이만 만들었잖아요. 발렌타인데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나?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초콜릿 장사들이 만들었죠. 그거 하다 보니까 짜장면 데이도 있어요. 블랙데이. 그죠? 장미꽃을 팔고 싶으면 로즈데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화이트데이, 사탕, 너희들 초콜릿만 팔래. 우리는 사탕까지 팔고 싶다. 그래가지고 화이트데이도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죠? 성탄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어린 날에 다 성탄절 다 지켰거든요. 하면서 새벽송 돌면서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들 과자 주고 돈 주고 막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깟 먹고 그 다음날 그 성탄절 예배 11시 예배 딱 드리고 밥 한 술 먹고 어디 갔냐? 국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애들이. 대구에 가면 옛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열심히 타고 놀고 막 애들하고 했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전야제, 성탄 축하 예배, 그죠? 전야제. 해가 문학의 밤처럼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막 발표하고 동방박사하고 연극하고 있잖아요. 막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탄절이 사실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 우리한테는 1번의 절기였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멋있고 하여튼 가장 좋은 절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절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로마 황제가 313년, 그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로마의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정해놓습니다. 딱 정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어떤 신도 다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어서 그 날을 다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을 하는데 우리들도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신 날을 언제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하다 보니까 그들 태양신이 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태양신이 난 그날이 그러면 그날로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나신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 지키자. 그래서 나온 게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양신의 절기를 지금 사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탄절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절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조용하네. 그래 추수감사절은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냅니다. 지내는데 이제 우리 대구에
내가 가셔서 함께 이렇게 다 해가 이렇게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이렇게 좋겠어요. 그날은 이제 우리 유성교회하고 변화성교회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절기 때문에 되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부산에 와서 또 드리고 뭐 이깔락 하니까 되게 이제 그거 이제 좀 그런데 1년에 부활절하고 그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변화산 성도들이 이제 대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뭐 제가 편하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통합으로 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이번에는 예배를 한 번만 딱 드리거든요. 원래 낮 예배, 오후 예배 두 번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된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올라가면 시간이 좀 그러니까 11시 반에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1시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에서 뭐 늦어도 10시에 출발해도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되면 도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시 그저 한 4, 50분 정도 그러니까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 딜레이해도 조금 더 일찍 출발하시면 괜찮고요. 차 있는 분들은 본인들 차를 가지고 좀 오시고, 차가 없는 분들은 여기 이제 12인승 스타렉스 이제 혹은 아니면 제 차든지 이렇게 갖다 놓을 테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 정도, 1시 하면 조금 오버돼서 마친다 할지라도 식사하시고 다 해도 한 2시 조금 넘으면 다 마쳐요. 2시. 그러면 그래서 다시 부산 오셔도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들어오십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 다 마치면 뭐 한 4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좀 마치나 여기서 마치나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우리가 감사절기로는 한 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은혜로운 그런 날이고, 이번에는 많은 간증,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특성하실 분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배 중간에 간증, 특성 이걸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서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데, 이런 추수감사절이 참 이렇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남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죽겠다라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 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보통 사람이 그런 환경을 당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은혜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남들은요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방방 떠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센 인생의 세파가 몰려와도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양하자.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거야. 이 풍랑이 연하여서 난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로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지경이 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 당하는 수많은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보다 더 큰 천국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당해도 지옥 고통보다 못해요. 저는 그걸 딱 깨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무조건 감사. 왜? 제가 아무리 아파도 지옥이 아픈 것만큼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이 아픈 만큼 아프지 않아요. 제가 지옥 면제 당한 것만 해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옥 신세 면한 게요 최고의 복이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지옥 신세 면한 것에도 감사한데 천국에 가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하이 상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어요? 괴로워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정말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괴로움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가를 쓰고, 안 그래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다, 이런 겁니다. 그래? 잘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 다른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와, 이 더러운 마귀들이요 얼마나 나쁜데 우리를 얼마나 많이 건드린 줄 아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나 건드리던데, 안 건드린다는 말은 뭐고 건드리던데 나는.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렇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감사가 사라지면 그죠? 감을 사다 놓고 살든지 제발 좀 감사를 좀 하고 사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요 여러분들 속에서 쫙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건들리가 여기서 힘들면 여기서 엎어지고 저기서 엎어지고. 그죠? 아유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많은데. 소똥 밟았으면 은혜죠. 네. 사랑똥 안 밟았잖아요. 그게 참 은혜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사람똥 밟았으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더 심할 건데 그래도 소똥 밟아서 요만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소똥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소똥 안 밟아야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소똥이 있는 그 자리에 만약 덫이 있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덫에 발이 박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무가 있었으면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소똥을 밟는 그 자리에 구덩이가 있었으면 푹 빠져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소똥이 있어서 몰랑몰랑한 것을 밟고 지나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여러분 왜 감사를 안 합니까? 뭘 더 좋은 걸 바래요? 세상에 좋은 것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라 그러면요 신앙생활 천날 만날 해봐야 싫은 게 많고 부러운 게 많고 아픈 게 많고 원망할 게 많고 슬픈 게 많은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그죠?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추수감사 꼭 그때만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는 늘 하는 거예요. 감사는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감사가 나오면 뭐래? 찬양을 하죠.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요. 근데 우리 변화사는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안 한다니까. 전통을 누가 좀 깨세요. 특송하는 예, 우리 이동기 집사님이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은데 뭐 박수까지 치고 자기들은 안 하고 나만 나가니까 박수 치는 이 사람들이 싶어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해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활화 되셔야 돼요.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래서 감사하지 아니한가, 저래서 감사하지 아니한가. 하나님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성을 부르고 탁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 정말 추수감사절 정말 감격의 그 찬송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의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당장 1년 전에 여러분하고 1년 후에 여러분하고 2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달라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정무사님도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맨날 너무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셨다니까. 근데 옛날에 비하면요, 지금은요, 진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1년 만에. 사실 1년도 안 됐죠. 한 10개월인가? 그 11월 달부터 오셨어요. 아, 9월 달부터 오셨어. 그럼 1년 맞네? 그러면. 하여튼, 1년 정도 되셨는데, 대단히 안 좋은 어둠들이 있었는데, 그 어둠들이 진짜 많이 거쳤어요. 뭐 중간에 하여튼 별일은 다 있었는데, 진짜 어둠들이 많았거든요. 살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셨는데.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올 연말까지만 버텨 넘어가라고. 제가 딱 그렇게 했어요. 넘어가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근데 넘어가기도 전에 좋아요. 근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몇 가지만 주의하고. 내 얘기 드렸죠? 몇 가지만 주의하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춤형 교육도 다 해드리잖아요. 그래 하는데 이게 탁 하시면서 되게 좋아지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1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하고 2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변화산에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은 이런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이런 마음을 올리는 게 추수감사예요. 막 흥금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돈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을 내게 바치고 네 사랑을 내게 바치고 네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이 진실한 믿음을 좀 내한테 좀 바쳐봐라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돈 먹습니까? 하나님은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돈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한 것이 필요해요. 정성을 다한 것이.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추수감사절 날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오곡백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죠? 오곡백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이제 1인당 하나씩, 뭐 우리 집 같으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둘이 하고 뭐 또 데리고 사는 애들 둘이 하고 그래가 총 6개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들이 돈을 갖고 다 사요. 애들은 조만하니까 조만한 거 뭐 이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메론 한 개 사고 뭐 그죠. 우리 애들 뭐 돈 별로 없고 애들 조만했을 때는 메론 한 개 뭐 이런 거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메론 2개 사고 애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어른들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상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곡백과 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두 번째는 1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추수감사 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진정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추수감사절 날이 진짜 감격스러운 감사의 날이 되세요. 진짜 감격스러운 감사. 이 감사를 함께 드려야 돼요. 아, 나는 돈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저는 물건 산 돈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차라리 그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뭐 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의아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땡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즐거우면요, 뭐가 와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 해야 되는 기라. 신앙생활은요, 편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와야 돼요.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주일날에 그저 몇 시에 모여서 갈 거에 대해서 정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하나도 마찬가지로 절기에 매여서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금식까지 하면 교회에서는 최고의 성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 금식 뭐 하십니까? 그죠? 뭐 한 끼 금식, 아니면 2끼 금식, 아니면 하루 금식, 아니면 3일 금식, 아니면 일주일 금식.
여러분들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보통 열심을 가지지 않고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을 무진히 원하지 않죠. 그죠? 그 속을, 위장을 비우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시라고.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좀 비우시라고. 한번 밥 안 먹는다고 배가 고파서 갑자기 슬픈 모양으로 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나는 밥 먹는데 저분 밥 못 먹는다 그러면 나도 목구멍에 이게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 이게요. 그런데 우리 짜다리 금식을 하고 할 게 뭐 있나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라.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 날이 있어요. 언제?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식이 밥 안 먹는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오락 이런 것들을 금하는 금식, 이런 것들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안 먹는다고 그게 금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끊어내면 그것도 금식이다 이런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게임을 끊으면 금식. 안 그래요? 애들이 막 맨날 영화 보고 뭐 만화 보고 뭐 보고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TV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끊으면 그것도 금식.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 아니에요? 내가 배를 쩔쩔쩔 굽는데 게임할 거 다 하고 오락할 거 다 하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이거 할 거 다 하고 다 하면 금식 왜 안 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뭡니까? 금식하면요 최고의 그거잖아요. 야,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좋은가 보다.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있는갑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급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금식해요. 금식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금식한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금식 안 해도 믿음 있는 사람 많아요. 금식 안 한다고 그걸 믿음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식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금식하라 할 것이고 때로는 하지 마라 할 것이고 때로는 작정하면서 기도하라 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인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길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꼭 나는 금식해야 되고 꼭 나는 11조를 바쳐야 되고 꼭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의의 길을 걸어가라. 인, 그죠? 인은 조건 없는 사랑, 인자, 조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향하는 자가 되라. 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사람도 좀 믿어줘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 율법에 정한 바 더 중요한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안 하고 덜 중요한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 좋다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함으로써 신앙 좋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아닌 덜 중요한 것을 하면서 신앙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11조도 드려야 되고 줄 성수돼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 요거는 덜 중요한 거다. 왜? 여러분들 11조나 헌금은 왜 합니까? 왜 해요?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뭐 헌금 뭐 돈을 갖다 바치면 돈을 잡수는 것도 아닌데 왜 헌금을 해요? 예?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헌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속죄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속죄에 대한 은총을 받고 싶은 열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이라는 그 헌금은요, 주일날 와서 그냥 툭 하면서 돈을 넣는 그 헌금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은 속죄, 내 죄사함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네 죄사함을 받기 위한 힘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헌금하라 하는갑다. 그래 헌금해야 되네. 헌금하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죄에 대한
네 죄사함을 받길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내게 쏟아라.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헌금의 기본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뜻없이 하지 말고 속죄를 위한 헌금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할 때 보면 회개 헌금 드립니다. 속죄의 헌금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의 헌금, 속죄의 헌금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도, 어떤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저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제 안에 있는 죄가 속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속전이 되셔서 이미 갚아주셨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갚음을 저는 감사하며 이 시간에 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속죄 내 죄의 갚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실제적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속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속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속죄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드린다면 감사예물이 되죠. 그죠? 감사 헌금이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은 어떤 사람한테는 속죄를 받고 싶은 열망이고, 어떤 사람은 속죄를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그런 예물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것이 예물의 근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들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 소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 맞죠? 그 속죄가 없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의 예물이 예물답게 연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설교란 건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큼은 안식일에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이제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미 제가 성전이 되었죠. 성전 안에서 제 마음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규례에 저촉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700발걸음이 아니라 7000발걸음이든 7억 발걸음이든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묶인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미 내가 성전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을 하고 성령께서 나를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하시니 나는 언제나 안식일이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모든 규례를 뛰어넘은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여러분들 그런 날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중요한 결혼식이 주일날이 있는 거야. 그렇게 주일날 하지 마라 해도 꼭 주일날 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있잖아요. 주일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일날인데 우리 그 조카가 결혼하는 거예요. 조카가 저보다 다 거의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 조카들이 다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 누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알면서도 주일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부산 가는데, 거기 부산에서 다 사니까 조카들이 다 부산에 다 있어요. 뭐 저쪽에 동네 뭐 이제 다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래 결혼하는데 주일날 하니까 제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 저는 어머니를 대구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 잘 다녀오시옵소서, 아버지 잘 다녀오시옵소서 땡하고 저는 열심히 와가 예배를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안 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주일날에. 맞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어떤 미팅들이 주일날 잡혀 있는 날도 있어요. 물론 안 가는 게 좋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 주일날 안 지켰다고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까?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깁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잖아요. 주일날에 공식적인 예배는 내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꼭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와야 돼요. 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또 가니까 뭐 목사님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다 하더라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충분히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아유 오늘 막 제끼자 이거 아유 오늘 몸도 피곤한데 막 가지 말자 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야.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온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 못 와도 그 11시 예배 탁 시작하는 걸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제 영은 그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저들이 받는 은혜 저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일도 지키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누군가를 되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생일을 하는데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통과. 그죠? 뭐 중요한 날이 왔어.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통과.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네. 이건 뭔가? 과연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사랑하면요 다 주잖아요. 안 해봐서 압니까? 사랑을 하면 다 줍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먹고 다이아몬드 5캐럿 5캐럿 그죠? 한 10캐럿은 해야 된다 아이가? 이번 생일 선물로 뭐 해줄거? 막 그냥 금반지 하나 안 되나? 금반지 뭐 몇 돈짜리 해줄거? 괜찮다. 뭐 많은 걸 먹어보니까 한 돈만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알았다. 켜놔놓고 10돈짜리를 해가지고 막 팔도 끼우고 목에도 끼워주고 막 손가락에도 끼워주고. 사랑하면요 이 사람은 요만큼 원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만큼 줘요. 안 해보면 몰라. 뭐든지 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사랑해봐요. 안 될 게 먹고 안 할 거는 먹고 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죠.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들 말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이 얼마만큼 펼쳐지나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덜 사랑하고 덜 믿는 결론이 나와요. 정말 사랑하면요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뭘 못하겠어요? 목숨까지 내놓을 거 아닙니까? 맞죠? 권사님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까지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이에요. 내놓을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 아는 거하고 실제는 달라요. 진짜 여러분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집사님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뭘 내놓으라 한달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자신이 없나? 우리 남집사님은 어때요? 주님 뭘 내놓으라 하면 주님 이것만 필요하십니까? 이것도 내가 드릴게요 하면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보너스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받는 신앙생활이지 드리는 신앙생활이 잘 못 되어서 그런 거예요.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는 게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까? 진실로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이 몸을 다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드림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좋은 것이 그냥 와요? 안 와요. 좋은 것은 그냥 안 와요. 여러분들 좋은 거 얻고 싶죠? 그죠? 오건사님 아들, 그죠? 진호 형제 결혼시키고 싶죠? 빨리. 근데 그러면 안 갈락하죠? 갈락합니까? 뭐라고 해? 아, 내년에 간답니까? 아이고, 내년에 간답니다. 또 내년에 보낼 사람 있습니까? 내년에 짝 맞춰 보내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자 데리고 오고, 무심한 데리고 오고, 아가, 나 결혼하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야야, 제발 좀, 어떤 놈이라도 데리고 와라. 어떤 여자라도 좀 데리고 와라. 막, 고개가 설레설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마음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줘요. 안 그래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만이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뭐 나쁜 거 줍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안 그래요? 그냥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여기 관연한 자식들이 있고, 그죠? 탁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네? 저는 결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두 사람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 아가씨 두 사람. 나머지는 없어요. 일단 제 눈에 보이는 두 사람부터 제가 마음에 항상 그걸 담거든요. 제가 안 담는 게 아니라 항상 담아요. 이 속에 이제 시 보내야 되는데 왜 보낼까? 왜 보낼까? 진짜 이걸 고민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짝을 찾는다니까. 지금 짝을 찾고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에 준비가 돼야 돼요. 실컷 내주면 많아.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픈 게라. 준비는 무슨 준비? 가는 게 최고의 은혜야.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자기한테도 그죠? 자기한테도 잘하고 맞죠? 그죠? 얼른 해치워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를 그죠? 하여튼 25 정도 되면 다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더 빨리 나오면 더 빨리 보낼 거예요. 우리 애도 그죠? 우리 저 아들도 마찬가지야. 얼른 가라. 나는 오래 못 기다린다. 예. 얼른 가라 그럽니다. 저는 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얼른 가서 얼른 자기들의 인생을 살고 자기들의 삶을 개척해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간다 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라. 근데 그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나는 가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데 왜 가요? 누가 붙여줘요?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그냥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오목사 마음에 들어도 눈에 띄는 인간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날려보내주면 와가지고 갑자기 내 옆에 딱 앉아요. 몇 살인겨? 얼마입니까? 그래? 그럼 누가 자꾸 이 되는 거야. 응? 그래요? 우리 윤모림 자매한테도 선이 한 군데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을 못 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이 좀 더 많이 좀 오픈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래. 나이도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뭐 한번 좀 만나라 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만나야 그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역사가.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날이 디데이인 거예요. 그죠? 시집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준비돼. 돈이 없어요. 뭐 이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아니요. 마음만 준비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맞죠? 그렇다니까요. 우리 저 유성교회는요, 청년들 결혼하고 입할 때 진짜 부모님들이 돈 한 푼도 안 내준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마다 돈을요, 각출을 내가지고 100만 원씩, 뭐 50만 원, 70만 원씩, 어떤 사람 세탁기, 냉장고, 장농, 이런 거 다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신혼 살림을 차려줬다니까요. 은혜롭죠? 다시 선보고 싶다. 다시 선보고 싶어요. 뭐 보시던가. 안 말립니다. 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만 준비되면 돼요. 맞죠? 다 준비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한 개도 준비 안 돼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젊은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야, 다 만들어서 하지 마라. 아니, 방 한 칸에 숟가락 2개에 이불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이가? 안 그래요? 뭐 그래 더 중요한 게 필요합니까? 뭐 그래 많이 필요하노? 진짜 필요한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지. 안 그래요? 요즘 시대는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한대. 돈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이라도 제가 옛날로, 뭐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하라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인 제 인생 속에 그 결혼이라는 것도 할 수 없는 저였거든요. 근데 저는 딱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이거예요. 저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왜?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데 왜 그 믿음을 생각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잘 보여야 돼요.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것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예쁘게를 안 봐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속품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 청년 25살, 24살 이래가 결혼했거든요. 둘 다 목사님 아들, 딸이야. 교육자들.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허허 했단 말이에요. 이것들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것들이 무슨 결혼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막 난리 쳤다 아닙니까? 결국은 뭐 이겨먹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는데도 서울에서 자기 그 여자 쪽 그 아버님이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그 교회 개척한 그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 생겼죠. 뭐 이제 사람들이 부자인데 아이고 이것들 없는 것들 하면서 이제 부자도 또 많이 했죠. 아니 하니까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남는 결혼식이 돼버린 거야. 자, 기적은 어디 있나?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 없어서 못한다고? 믿음이 없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죠? 주거니 받거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뭐든지 다 돼요. 다 돼요. 안 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역사의 산물입니다. 제가 진짜 제가 오죽했으면요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인간이 결혼을 해가 지금 이걸 됐네. 자수성가.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말합니다. 자수성가 이렇게 돼요. 막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자수성가 했다고 보는데 진짜 맨몸이었거든요. 진짜 빈손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되는구나. 뭐 안 돼요? 돈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비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 비리 까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봐요. 제사 첫날만 여와서 엎드려가지고 예배드리는 첫날만 나 드리면 뭐하노? 자비가 없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 저렇게 불쌍하고 불쌍하고 이게 불쌍한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요, 저런 환경에서도 저것밖에 못해?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밖에 안 돼? 우리는 늘 그런 비판적 의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주 앞에서는 그런 비판적 의식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저분이 저렇구나, 저 마음이 저렇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힘듦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저 사람이 내 형제라면, 내 자매라면, 내 부모라면, 내 자식이라면 제가 정말 이것밖에, 그저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까? 더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자비, 아비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이미 여러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미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미 수많은 절기를 다 지킨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주인 마음에만 들면 안식일은 내 거잖아요. 안식일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안식. 그렇죠?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안할 안자에 쉴 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보면 평안히 쉰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히 쉰다. 그러면 몸이 쉬면은 육체의 안식이고 마음이 쉬면 마음의 안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은 편안하게 쉬는데 마음이 쉬질 못하면 육체가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 않죠? 그러면 육체의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히 쉬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안히 쉬는 것이 마음이면 여러분의 육체 또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들은 돈 한 개도 없어도 평안을 얻어요. 어떻게 돈이 없는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집이 없는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월세 사는데요, 이번 달에 월세 낼 돈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될 환경인데 제 같은 것이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돈에 쫓겨 사니까 고통하는 거지,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니까 고통하는 거지, 돈에 안 묶여져 있으면 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묶여있으니까 고통하지, 안 묶여있으면 고통 안 해요. 뭐에 묶여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간에 묶여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무엇이든지 간에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 묶여있는 데서부터 풀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쪼는 게 있죠. 요 속에 쪼아요. 쪼는 데서 벗어나야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으신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을 쪼는 게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을 주거나 무서움을 주거나 그리고 근심거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마음의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한 게 없어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든 게 없어요. 환경은 진짜 힘든 환경인데 이 속에서는 평안함이 넘쳐나요. 그걸 보고 마음의 안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있습니까?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면 여러분은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힘듦,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막 신경 쓰임, 이런 것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아니면 너무나 환경에 짓눌려서 오는 우울증들, 안 그러면 정신이 파괴돼서 오는 조울증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 모든 안식의 역사가 다 치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병은 다 안식을 얻은 사람은 정신병이 없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정신의 병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게 1번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다 맡겨야 돼요. 제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뒷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뒷일은 뒤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죠?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죽어도 뒷일 걱정할 건 뭐 있어요? 뒷일은 살아있는 사람이 뒷일 알아서 처리 다 하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주님 품에 들어가 쉬면 되지. 뭐가 걱정해요? 그런데 죽으면 걱정돼가지고 자식 옆에 가 있고 서방 옆에 가 있고 남편 옆에 아내 옆에 가 있고 일 옆에 가 있고 이 영들이 극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맨날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죽었어도 자식 옆을 못 떠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뭐 니 왜 안 와? 요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거기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다 끝나지. 끝나긴 뭘 끝나요?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이어지는데,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봐요. 그대로 해결되나? 그때부터 아유 난 죽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내가 인간이 덜 돼가지고 큰일 났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진실한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살면 안식이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지 못해요? 던져놔요. 아버지 해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던져놔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야지.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그분의 자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뻗대고 나가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익혀요. 진짜 네가 내 아들 맞나? 맞습니다. 그럼 넌 날 믿나? 믿습니다. 그럼 무리를 걸어라. 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던져주고 네 한번 해봐라 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오라 하시면 저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라! 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여기서 저기 갈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저쪽 가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사람은 웃기지도 않아요. 믿음대로 다 해줘도 못 믿는 기라. 확실히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될 게 없어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믿고 찬송하고 믿고 모든 것을 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러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됐죠? 이 믿음만 갖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집중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쫙 뻗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게 집중했으니, 네가 나만을 집중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말씀 드릴게요.